아버지 하나님, 2015년 5월 17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대신 벌내리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봄의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아들, 딸 된 저희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교회로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깨끗하게 밝혀 씻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모든 영혼 속에 가득 차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부르고 찬양하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손길을 맛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깨달아서 더욱더 우리의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와 친지 사이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빛낼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속에서, 가정에서 살림을 꾸리는 속에서, 오고 가는 일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대답하시고 넘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행 중에 있는 멤버들을 있는 곳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지키려 나가 있는 군인들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들 지훈이를 있는 곳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저희들은 잊어버린 것까지 아버지는 넘치게 대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점점 강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저희들이 받은 것을 즐겁게 연보로 바친 것 외에도 아버지의 크신 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일도 가져와 내려놓으며 그 속에서도 명령하신 대로 무조건 감사하며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들었던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도 내려놓습니다. 지금과 앞날에 알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도 감사하며 내려놓습니다.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르라고 주셔 어려운 일이 온 줄 알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히 어려운 일 속에서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 기도가 더디게 오더라도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감사히 우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내려놓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의 죄를 교회들이 곳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보시고 불쌍히 보셔 용서하여 주십시오. 떠나온 대한민국 땅의 죄들도 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아버지로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늦기 전에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하늘 가는 길에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중에 저희들이 날마다 읽어가는 말씀 가운데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2장 말씀이 됩니다. 개정성경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333페이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주님께로 나아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귀중한 모퉁이 주춧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이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나니 곧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나니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걸려 넘어진 자들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자비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성결하심의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하고 밝혀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5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합니다. 이분이 편지 시작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장 1절에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너희들이 그러므로 하고 이제 그 이유가 1장에서 나와 있었던 거룩하여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의 시작이 제가 아까 제목에서 말했듯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사는가에 이 질문을 5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못 버린 것들을 이것을 다 버리고 사느냐는 겁니다. 1절이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과 머리를 자꾸 돌리는 교활함과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남이 잘 되는 것을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 다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험담하는 비방하는 것,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이것들 깨끗하게 정리되었느냐고 첫 번째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라. 이분이 하신 명령을 저는 질문으로 오늘 던지는 겁니다. 이 5가지 마음과 입으로 짓는 이 죄를 제사장들이라면은 이걸 벗고 살아야 되는데 벗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벗고 사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어린애들이 본능적으로라도 엄마의 젖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먹고 사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말씀의 젖을 사랑하고 먹고 사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은 명령으로 너희들이 이거 먹고 자라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태도가 어떤지를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원할까? 지난 1주일만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원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눈에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간직하라고 주는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면서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몸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데려가는 영혼을 우리가 차라려고 영혼이 원하는 말씀을 먹었는가? 이거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 때에 제사장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지 말라는 것의 질문이었지만 앞으로 두 번째에서 5번째까지 4개의 질문은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사는가? 어린애가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우는데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장이라면 살았는가?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제사장이란 말을
이분이 오늘 여기에서 9절과 10절에서 하셨느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갖다 놓은 것으로 왕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셋 중에 그 누구도 우위를 가지지 못하고 서로 견제하고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스라엘 나라에 주셨는데, 그것이 왕은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적에서 보호를 해주고, 제사장은 왕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죄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에 들어서 전해주는 일을 함으로써 그 셋이 서로가 견제함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 모자람이 없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시대 그 교회 같은 구약 나라의 그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요, 왕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고 절대로 뺏기지 않고 지키고 먹여주는 왕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는 그 뜻에서 우리 보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동생들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동생들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그 당시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너희 영혼이 먹어야 되니까 어린애가 엄마 젖을 원하듯이 배고프면 울어서라도 젖을 먹듯이 너희들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영혼이 먹고 자라나야 한다. 이거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건 제사장의 자격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4개의 질문의 첫 번째는 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영혼이 아플 정도까지, 배고프면 속이 아픈 것처럼 내 영혼이 아파하면서까지 말씀을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왜 이 말씀만이 시편 119편 기자가 말했듯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꼭 고백했습니다. 119편 9절에서 1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 말은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면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주고 막아주고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쑥쑥 자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벗어나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영혼도 자랄 수 없으니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는 그 당시에 5개의 지방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제사장들의 자리에서 먼저 스스로가 말씀으로 영혼이 자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히 날마다 있었던가를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긍정적으로 두 번째 질문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삶이 바뀌지 않았느냐? 자, 예수님을 한번 보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70명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유대교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다시 짓기로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건축가들이라고 하면서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자기들이 알고 연구한다는 성경 말씀에, 구약 말씀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모퉁이 돌을 버림으로써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분께서 보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그 70년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건축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었나니, 그런데 그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머리털이 되고 그 공회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걸림돌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나니, 그 건축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요, 또한 그렇게대로 정하신 벌을 받은 자들이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소화한 사람들은 이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오히려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나도 그 산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을 사내들인이 죽이는 벌받은 자리에 보냈지만은 주춧돌이 되어서 너희들이 돌이 하나씩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느니라. 그분들은 불순종하여서 은혜를 못 받았지만 너희들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배반한 나도 은혜를 받아서 이 집을 지어가는 그 돌들이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바쳐서 살아야 할까 하고 세 번째 질문, 즉 긍정적인 두 번째 질문을 한 겁니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려라. 5절에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2번씩 하나님 앞에 나라 전체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그 제사가 사라진 대신에 삶 전체가 죽임을 당하여서, 즉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서 순종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몸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만 살게 바쳐지는 것이 살아있는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계획한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노예로 만들고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불경건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받고 살았다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살듯이 우리도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 닮은 제사장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도리신 예수님을 시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 하나처럼 만들어지는 그 순종의 삶을 바쳤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일주일 동안 삶에서 맛보고 살았는가? 제사장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았는가? 우리가 불평불만이 있었습니까? 감사 대신에 의뢰받은 사람이 다른 것으로 시기 질투나 비방이나 불평과 다른 것으로 마음에 찼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 모든 것을 잠깐 안개처럼 지나가는 삶에서 나에게 주신 줄 알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살도록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이 속에서도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림을 받아 아들, 딸이 된 자들에게는 모든 어려운 일든 즐거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것을 붙잡고 은혜를 감사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어려움 속에서도 받아들였는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긍정적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9절에 너희들이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불리심을 받은 세대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기숙사에서 운전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와 찬송이 계속 우러나든가 아니면 유행가가 튀어나오든가 아니면 궁시렁거리는 그러한 불평불만이 나오든가 이 모든 것이 여기 결정적으로 9절에 참된 제사장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세대라면은 왕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하나님의 소유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일줄이었는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큰 질문인 산돌이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씩 시민들로 만들어져가는 제사장들로 살고 있는지 질문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서 사탄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왕들의 아들, 딸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계속하여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